할렐루야.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피어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는 공포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책 제목도 피어리스잖아요. 피어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긍정적인 공포와 부정적인 공포가 있대요. 긍정적인 공포는 나를 더 단련하고 나를 더 촉진시켜서 내가 주어진 한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추진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공포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긴장하고 굳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공포를 부정적인 공포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보면서 이 책에 정의 내리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 잘하시는데 왠지 모를 더 연습해야 되고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공포의 채찍질이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있지 않나, 그러므로 인해서 더 잘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주간 예배를 드리실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서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공포 가운데에서 더 일취월장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가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간 예배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나를 사랑해준다, 나를 집중해서 바라본다라는 건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마음을 쏟는 것을 이야기하죠.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빠 부릅니다. 그런데 안 쳐다보면 쳐다볼 때까지 아빠 부릅니다. 딱 쳐다보고 나면 그때서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안 쳐다봐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쳐다봐주면 기분 좋아서 그때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걸 하게 됩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또 관계를 더 돈독히 해주는 귀한 도구 중에 하나죠. 자, 자녀분에게 전화가 오셨다면 어르신이 아니신가요? 네.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그랬어요. 예배를 멈췄어요. 전화 받으시라고. 자녀가 주일 저녁에 안부를 묻으려고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으면 자녀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실 일이 없다면 잠깐 무음으로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느냐,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바로 나를 보소서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답은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저를 보세요 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이 나를 보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네 가지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에 네 가지 의미가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는 연민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세요 라고, 내가 여기 있나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봐주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강하거나 내가 출중하거나 능력이 많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나에겐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면 나의 이 무능함 가운데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시선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음은 그 약속의 대상들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조금이라도 안 보면 잊혀질까 봐 내 가슴에 내 머리에 계속해서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했던 약속을 내가 결코 잊지 않으리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리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이루어주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 번째 의미는 보호하심입니다. 제가 휴가를 갔는데 아들을 데리고서 스노클링을 하려고 바닷가에 갔어요. 근데 전 제대로 즐겼을까요? 못 즐겼을까요? 제가 그렇게 나쁜 아빠라고 보이시나요? 아들이 막 수영하는데 혹시나 물 먹을까 봐, 혹은 허우적대고 있을까 봐, 다른 데로 막 갈까 봐 제가 좀 있다가 아들이 있나? 다시 올라와서 아들이 있나? 잘 가고 있나? 즐기고 있나? 계속 중간중간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가 있었죠. 아들하고 같이 수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서 바다 깊이 가가지고 물고기도 보여주고, 좀 기분 나쁜 일도 있었어요. 제가 저기 어느 가족이 막 물고기를 보려고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좋은 풍경을 보여주려고 물고기 거기 많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엄마 되시는 분이 아저씨 일로 와봐요. 여기 물고기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저씨라는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안 되세요? 저는 아직도 아저씨라는 말이 어색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걱정되고요,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 안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 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켜봐 주세요. 눈동자로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카메라가 찰칵 하는 소리에 그 피사체를 어떻게 해요? 그 모양 그대로 담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누구를? 나를 담아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보신다는 의미는 나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딱 사진 찍듯이 찍어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와 심판의 개입이 나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건요, 목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대상을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네 가지의 이 하나님의 바라보심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부르실 때에 이 호렙의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나의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자리에 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소서라고 하는 이 모세의 그 고백 속에 이 네 가지 바라보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모든 것 속에 해야 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설 터인데 나는 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단순한 위치 보고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저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보잘것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로 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가고 섬겨가는 모든 일에 우리의 자리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은혜가 있다. 믿으십니까? 은혜 받고 싶으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 온 존재를 맡겨드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둘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때에 나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자세를 갖췄던 4명의 인물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총 5명의 인물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었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요, 이 5명의 인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요셉도 자신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사무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성경의 인물들 속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과, 죄송합니다, 아까 요셉이라 그랬죠.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과 이사야, 이 5명의 인물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드렸던 5명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지휘하셨던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그 민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로 세움바 되었던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두시고자 하는 인물들을 찾으실 때에 그 자리에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는데, 누가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설 줄 아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4명의 인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 앞에서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보소서. 저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를 지키시고 제 삶에 개입해 주세요.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난 뒤에 그 아들 이삭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고, 제물로 대신 함께 아들과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큰 축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 계획하심과 이루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세에게는 그 사명의 부르심의 응답을 허락하셨던 대목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고백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하면서 이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외칠 때에 이 나를 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능력보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보다 내 마음속에 내 능력은 없지만 마음의 준비가 된 자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 역할을 맡기셨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압제당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시작에서의 그 말씀처럼 그 일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찾다가 그 가운데에 모세가 나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모세를 통해서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실 사람, 모세를 이룰 사람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셨고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을 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은 실로라고 하는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자랐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성막을 세운 곳 그 땅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그 후손 대대로 이어갈 제사장을 그 두 아들을 세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사무엘이 그 아들보다 더 뛰어난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밝히고자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온전한 자세를 갖고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시고 그리고 계획을 이루어 가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사사의 시대가 맞춰지고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중간 시대에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역사 속에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배움과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이에게는 전무할진데, 그러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행시켜 가시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가운데에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내용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 이사야처럼 이사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원어적으로 동일한 언어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힘내니 라고 말하는 이 말, 우시아 왕이 죽던 그 남유다의 환경 속에서 국가의 운명이 흔들리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는 자를 세우십니다. 이 고백 하나가 무너진 시대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민족으로 바꿔가는 불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이 새로워집니다. 이 남유다의 민족들이 분명히 우시아 왕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들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지던 시절을 살아가는 그 운명 속에서 이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민족의 영을 깨워가는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잘나서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사야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 가운데에 우리의 잘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또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네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 네 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4명의 인물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자체도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 때에 우리의 간절함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자격 없음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지함도 다 드러날진데 그 안에서 뭐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만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는 고백만이 그 안에 세워졌다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하셔서 합격 외치시고 그 사람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은 잘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만족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부르신 사람은요,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그 능력을 베푸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 내 능력으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며 깨닫고 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자세를 고쳐잡고 분명히 움츠려들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 나를 보소서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